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함께 서양을 대표하는 고대 신화, 북유럽 신화 준비하였습니다. 어벤져스나 스타워즈, 토르 등과 같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만든 창작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정작 이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자주 알려져 있지 않은 신화인지라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북유럽 신화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못지않게 재밌고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참 많고요. 거대하고 매혹적인 세계관이 참 매력적인 신화입니다. 고대 북유럽인들은 이 우주를 각각의 수평면 사이 공간에 존재를 하며 하나의 수평면 위에 다른 수평면이 놓인 형태의 세 개의 중추적인 구조로 형성화시켰는데요. 가장 높은 수평면에는 에시르 신들의 영역인 아스가르드가 있고, 두 번째 수평면엔 인간이 살고 있는 중간 세상 미드가르드, 세 번째는 죽은 자들의 세상인 니플하임, 그리고 이 세 개의 수평면을 연결하는 상징이 되는 나무를 이그드라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듣기만 해도 신비스러운 형태들과 역동적인 문화로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함께 신화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북유럽 신화를 통해 그전에 저희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세계관의 북유럽 신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북유럽 신화 1장 천지창조. 불타는 얼음, 살을 내는 듯한 불꽃, 이렇게 하여 생명이 시작됐다. 태초의 남쪽에는 무스펠이란 지역이 있었다. 그곳은 끊임없이 날름거리는 불꽃으로 깜빡거렸다. 그 안에서 태어난 존재를 제외하곤 아무도 그 불꽃을 견딜 수 없었으니 오직 주루트만이 있었다. 멀리까지 뻗어있는 무스펠의 온 지역 위에 군림한 주루트는 이글거리는 불칼을 휘두르며 언젠가 온 세상을 불로 집어삼킬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북쪽에는 니플하임이란 지역이 있었다. 그곳은 얼음으로 가득 찼고 광활한 눈더미로 덮여 있었다. 니플하임의 한가운데는 흐베르 젤미르란 샘이 있는데 그 샘엔 11개의 지류로 흐르는 엘리바가르 강의 원천이었다. 11개의 지류는 서늘한 스볼, 반항적인 군트라, 표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핀불툴, 무시무시한 슬리드, 활기차게 흐르는 흐리드, 슬리그, 일그, 드넓은 비드, 번개처럼 빠르게 질주하는 레이트, 얼어붙는 교리였다. 불타는 무스펠과 얼음으로 가득 찬 니플하임, 이 두 지역 사이엔 거대한 틈이 존재하고 있었으니 바로 가눔가가프였다. 흐베르 젤미르에서 솟아오른 11개의 강은 이 틈새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에 강물 속에 있던 독액이 점차 농밀해지더니 화산재처럼 얼어붙자 강물은 얼음으로 변했다. 독액은 또한 이슬도 내뿜었다. 이슬은 끝없이 음산한 늪진
가늠각 앞으로 떨어져 내리자 곧 서리로 변해갔다. 그래서 가늠각 앞의 북쪽 지역은 두터운 얼음층과 하얀 서리에 둘러싸인 황량한 벌판이 되었다. 북쪽은 모든 것이 얼어붙었고 남쪽은 모든 것을 녹이며 타올랐지만 가눔 가가프의 한가운데는 여름날 아침의 싱그러운 대기처럼 온화하기만 했다. 바로 그곳에서 무스펠에서 떠내려온 따뜻한 숨결이 니플하임에서 내려온 서리를 만나게 됐다. 따뜻한 숨결이 서리를 어루만지며 솔솔 불어오자 얼음이 점차 녹아 물방울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 흘러내린 물방울에서 생명체가 생겨나 거인의 형체를 이루었으니 그 거인이 바로 이미르였다. 이미르는 서리가 녹아내린 물방울에서 생겨났으므로 서리 거인이었으며 천성적으로 사악했다. 이미르는 잠자는 동안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미르의 왼쪽 겨드랑이에서 흘러나온 땀에 한 남자와 여자가 자랐고 이미르의 한쪽 다리에선 다른 자식이 태어났다. 이미르는 모든 서리 거인의 조상이었으므로 사람들은 이미르를 아우르 제미르라고 불렀다. 한편 가눔가가프에 있던 얼음이 녹아 흘러내린 물은 아우둠라라는 암소의 형태로 변했다. 서리 거인 이미르는 아우둠라의 네 갈래 젖꼭지에서 흘러내린 젖을 먹었고 아우둠라는 얼음을 먹었다. 아우둠라가 소금기 있는 얼음덩어리를 핥자 첫째 날 저녁엔 얼음에서 한 남자의 머리카락이 돋아나왔다. 아우둠라가 조금 더 핥자 둘째 날 저녁엔 남자의 머리가 온전히 생겨났고 셋째 날 저녁엔 완전한 형태를 갖춘 인간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부리였다. 부리는 키가 크고 강인하였다. 얼마 후 부리는 보르라는 아들을 얻었고 보르는 서리 거인 중 하나인 볼토르의 딸 베스틀라와 결혼을 했다. 베스틀라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오딘, 둘째가 빌리, 셋째가 베였다. 구불구불한 모래사장, 바다의 차가운 물결, 굽이치는 풀밭이 생겨나기 전 태초엔 이것이 전부였다. 하늘도 땅도 없었고 오로지 무스펠과 니플하임, 가눔 가가프만 존재했을 뿐이었다. 보르의 세 아들은 이미르와 점점 불어나며 제멋대로 날뛰는 난폭한 서리 거인들을 싫어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미움은 점점 커져 불타는 증오심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보르의 세 아들들은 이미르를 기습하여 죽이고 마는데 이미르의 상처는 마치 긴 샘과 같았다. 이미르의 상처에서 솟아오른 붉은 선혈은 폭포처럼 흘러내려 순식간에 온 세상을 다 뒤덮었다. 이에 베르젤미르 부부만 제외하곤 모든 서리 거인들을 익사시켰다. 베르젤미르 부부는 속이 빈 나무줄기로 만든 배를 탄 뒤에 피해 바다 위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오딘과 빌리와 벤은 죽은 이미르의 시체를 끌어올려 어깨에 메곤 가눔 가가프의 한가운데로 가져갔다. 바로 그곳에서 오딘 형제들은 이미르의 시체로 세상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미르의 살점을 떼어내 땅을 만들었고 손상되지 않는 뼈로 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미르의 이빨과 턱, 흩어진 뼈 조각들론 바위와 옥석, 돌멩이를 만들었다. 또한 굽이쳐 흘러내리는 피론 바다와 땅으로 둘러막힌 호수를 만들었다. 대지를 다 만들고 나자 대지 주위를 동그랗게 둘러싸는 포효하는 바다를 만들어놨다. 바다는 너무나도 광활하여 모든 인간들은 감히 바다를 건너려는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다. 대지와 바다를 만드는 일이 끝나자 오딘 형제는 이미르의 두개골을 들어올려 하늘을 만들었다. 하늘의 네 기둥인 대지 끝에 닿도록 했다.
그리곤 동서남북의 네 기둥이 아래 난쟁이들을 두었다. 오딘과 빌라와 벤은 무스펠에서 잡아온 불꽃과 깐부기 불을 태양과 달, 별이라 불렀다. 그들은 태양과 달과 별을 가농각 앞으로 높이 올려놓자 위로는 하늘과 아래론 땅을 밝히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별들에 각각 적당한 자리를 잡아주었다.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별도 있었고 지정된 항로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별들도 있었다. 땅은 둥그렇고 깊은 바다의 둥그런 테두리 안에 들어갔다. 오딘 형제는 해변을 따라 땅의 경계를 나누고 그곳을 서리 거인들과 바위 거인들에게 내주었다. 그리하여 그곳 요툰하임에 거인들이 살도록 한 것이었다. 그들 거인들은 무척 적대적이었으므로 오딘 형제들은 광활한 육지 안쪽에 거대한 방벽을 둘러쳤다. 그들은 이미르의 눈썹으로 방벽을 만들고 미드가르드라 불렀다. 태양이 미드가르드 땅에 있던 돌들을 따뜻하게 데웠으므로 대지는 곧 돋아나는 부추의 싹으로 이내 푸르러졌다. 오딘 형제들은 또한 이미르의 뇌를 대기로 던져 올려 갖가지 모양의 구름으로 변하게 했다. 어느 날 대지와 바다가 만나는 땅의 끝자락을 걷고 있던 오딘과 빌리와 벤은 뿌리가 땅 위로 삐져나온 죽은 나무 두 그루를 우연히 발견했다. 한 그루는 물풀의 나무였고 한 그루는 누름나무였다. 그들 삼형제는 두 나무를 들어올려 최초의 남자인간과 여자인간을 만들었다. 오딘이 두 인간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주자 빌리는 날카로운 지성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었다. 또한 벤은 듣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남자는 아스카라 불렀고 여자는 엠블라라고 불렀으며 그들이 살 곳으로 미드가르드를 내주었다. 아스크와 엠블라, 이 두 남녀로부터 모든 가족과 종족, 인종들이 생겨난 것이었다. 요툰하임에 살고 있던 거인 중 하나인 나르베에겐 다른 가족들처럼 검은 눈에 까만 머리,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딸 밤이 있었다. 밤은 3번을 결혼했다. 첫 번째 남편은 나글팔이었는데 그들 사이엔 아우드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두 번째 남편인 안나르와의 사이에선 대지라는 딸이 태어났다. 세 번째 남편은 오딘 형제들과 친척에 빛나는 델링이었다. 이 델링과의 사이에선 낫을 낳았는데 아버지 쪽으로 형통을 닮은 낫은 빛나는 맑은 얼굴을 지녔다. 오딘은 밤과 그녀의 아들 낫을 데려다 말에 이끄는 마차에 태워 한나절씩 세상을 돌게 했다. 먼저 밤이 길을 나섰다. 밤의 말은 서리갈기를 지닌 흐린 팍시였고 낮의 말은 하늘과 땅을 환하게 밝히는 스킨 팍시였다. 미드가르드에 살고 있던 문딜팔이란 남자에겐 두 아이가 있었다. 두 아이 다 몹시 아름다워 아들은 문이라 부르고 딸은 써니라 불렀다. 이 써는 글렌이란 남자와 결혼을 했다. 오딘 형제와 그의 후손인 애시르 신들은 선의 그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났다. 그들은 문과 선을 납치하여 달과 태양의 마차를 끌도록 하고 하늘에 못 박아 놓았다. 또한 오딘 형제들은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 무스펠의 불꽃으로 별자리를 만들었다. 문이 제일 앞에서 앞장을 섰다. 그는 달이 제 길대로 가도록 안내했고 언제 차고 이을지를 결정했다. 여러분이 하늘을 올려다보면 알 수 있듯이 달은 결코 혼자 여행하지 않는다. 에시레의 신들은 선의 말을 서늘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깨뼈 아래 차가운 금속으로 만든 풀무를 꽂아넣었다. 태양은 늘 몹시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늑대 스컬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이다. 스컬은 항상 으르렁거리며 태양을 덥석 물기라도 할 것처럼 뒤쫓고 있는데 나중엔 결국 태양을 잡고야 만다. 태양 앞에서 달리는 늑대 하티는 달을 쫓고 있는데 결국엔 달도 하티에게 잡히고 만다. 스컬과 하티, 이 두 마리의 늑대는 미드가르드의 동쪽에 있는 철의 숲에 살고 있는 나이든 여자 거인의 두 아들이었다. 보르의 아들인 오딘, 빌리, 벤은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밤과 낮이 있게 하고 하늘엔 달과 태양을 만든 후에 그들은 이미래의 살점 속에 들끓며 땅 위로 꿈틀꿈틀 기어다니던 구더기를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들은 구더기에게도 지혜를 주고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허나 언덕과 산 아래에 있는 바위투성이 동굴과 땅굴 안에만 살도록 했다. 사람처럼 생긴 이 구더기들은 난쟁이라 불렀다. 이렇게 해서 바다로 둘러싸이고 하늘로 뒤덮인 대지가 만들어졌고 그 안엔 인간과 거인, 난쟁이가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보르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왕국인 아스가르드를 건설했다. 쉽사리 넘볼 수 없는 철통 같은 성체 아스가르드는 푸른 평원으로 뒤덮인 평화로운 곳이었으며 미드가르드 위로 우뚝 솟아올라 환하게 빛나는 궁전이었다. 불타는 무지개 다리인 비프로에스트가 아스가르드와 미드가르드 두 세계를 연결해주고 있었다.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비프로에스트는 대단한 솜씨와 요술로 지어졌기 때문에 매우 견고하기도 했다. 인간의 수호자인 애시르 신들은 비프로에스트를 건너가 아스가르드에 정착했다. 그들 가운데 신들의 아버지인 오딘이 제일 나이가 많고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신성한 12신과 12여신이 있었고 수많은 보통 애시르 신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말한 바로 이것들이 기억되었든 망각되었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이 모든 창조가 진행되는 동안 세상의 모든 부분 아래는 가장 크고 위대한 나무인 물풀의 나무 이그드라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그드라실은 모든 대지 위로 솟아올랐으며 세 갈래의 뿌리는 각각 아스가르드와 요툰하임, 니플하임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다. 그렇게 이그드라실은 과거부터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2장 에시르 신족과 바르니 신족의 전쟁. 오딘은 마녀 굴베이그가 찾아왔을 때 다정하게 환영하지 않았다. 그의 궁전에서 굴베이그가 황금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며 말하는 동안 최고신 오딘과 에시르 신들은 혐오감을 드러내며 듣고 있었다. 화가 난 그들은 만약 굴베이그가 없어진다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그 즉시 굴베이그를 잡아 고문하기 시작했다. 결국 굴베이그는 창으로 온몸을 난자당하고 만다. 그 후 에시르의 신들은 구멍투성이의 굴베이그를 홀 한가운데 타오르고 있던 불 속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잠시 후 굴베이그는 불꽃 속에서 온전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 이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었다. 이에 에시르 신들은 3번이나 화염 속으로 던졌지만 그때마다 굴베이그는 멀쩡하게 살아나기 시작했다. 굴베이그를 두려워하던 에시르의 신들과 그들의 하인들은 굴베이그를 불타는 존재라는 의미로 헤이드라 불렀다. 헤이드는 사악한 마법의 여왕이었으며 모든 사악한 여인들의 기쁨이었다. 한편 바니르 신들은
애쉬르 신들이 굴베이그의 황금에 대한 탐욕에 넘어간 것이라 분개했다. 그들은 곧장 보복을 맹세하며 전쟁을 준비했다. 그러나 높은 용사 발라스칼프에 앉아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보고 있던 오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애쉬르 신들도 역시 날카롭게 창을 갈고는 전쟁을 준비했다. 순식간에 애쉬르 신들은 적지를 향해 달려갔고 오딘은 바니르 무리 한가운데로 자신의 창을 던졌다. 이것이 세상에서 벌어진 태초의 전쟁이었다. 처음엔 바니르 신족이 우세했다. 그들은 마법을 써 아스가르드의 거대한 방벽을 이내 산산조각 내버렸다. 허나 애쉬르 신족도 그에 맞서 바니르 신족의 세계인 바나하임에 똑같은 손상을 입혔다. 전투는 오랫동안 혼전을 거듭했고 전쟁이 이어갈수록 어느 쪽도 쉽사리 이기지 못했다. 그러자 양쪽의 신들은 모두 전쟁에 지치기 시작했다. 전쟁의 혼란보단 휴전과 대화가 더 좋은 해결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하여 애쉬르 신과 바니르 신의 지도자들은 평화협정의 조건을 의논하기 위해 만났다. 그들은 전쟁의 발단에 대해 다투었고 전쟁을 일으킨 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애쉬르 신들에게만 있는 것인지 양쪽이 다 조공을 바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협상의 결과는 애쉬르 신과 바니르 신 양쪽이 모두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었다. 그 증거로 서로의 지도자들을 맞바꾸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바니르 신족의 두 지도자인 뇨르드와 그의 아들 프레이르는 아스가르드로 향했다. 한편 요르드의 딸 프레이야와 바니르 신족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인 크바시르도 함께 따라갔다. 애쉬르 신들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였지만 요르드가 친여동생과 결혼하여 프레이르와 프레이야를 얻은 사실에 대한 쉽사리 용납하지 않았다. 애쉬르의 신들은 요르드와 프레이드를 제사를 주관하는 최고의 성직자로 임명하고 프레이야를 여사제로 임명했다. 프레이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나하임에서 잘 알려져 있고 흔히 사용되던 요술을 애쉬르 신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한편 애쉬르 신들 편에선 다리가 긴 호니르와 현자 미미를 바나하임에 살도록 보냈다. 호닐은 체격이 좋고 준수하며 신격을 갖춘 인물이었다. 애쉬르의 신들은 호닐가 전쟁시나 평화시나 누구나 부러워할 지도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한편 크바시르와 마찬가지로 미미르도 둘째가라면 서러할 정도로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바느레의 신들도 호니르와 미미를 환영하며 맞아들였다. 바느레의 신들은 즉시 호니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임명했고 미밀은 그의 오른팔이 되어 항상 통찰력이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호니르와 미미르가 함께라면 실패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환상의 짝이었다. 허나 호니르가 미미르와 떨어져 있으면 사정은 달랐다. 공중회의나 화합에 미미르 없이 홀로 참석하여 신들이 자신의 의견을 물어오면 호닐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글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러자 점차 바느레의 신들은 애쉬르 신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의심의 마음이 커졌고 급기야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교환하는데 커다란 손해를 보았다 생각됐다. 잠시 후 그들의 의심은 노골적인 분노로 바뀌며 다시 한번 복수를 다짐하게 된다. 바니르의 신들은 현자 미미를 잡아 그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그리고 사신을 시켜 오딘과 애쉬르 신들에게 미미르의 머리를 돌려보냈다. 미미르의 머리를 받아든 오딘은 조심스럽게 요람에 누인 후에 영원히 썩지 않도록 허브를 발라 보존했다. 그 다음 오딘은 미미르의 머리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하여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진리를 포함하여 미밀의 모든 지혜는 곧 오딘의 지혜가 되었다. 제3장 아스가르드 성벽의 재건. 평화로운 황금 시대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세상은 시간의 주기에 아주 초창기에 불과했다. 에시르 신족과 바네르 신족 사이의 전쟁 이후 바네르 신들이 허물어들었던 아스가르드 성벽은 아직도 쓸쓸히 방치된 채 까마귀들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악한 자들로부터 아스가르드가 온전하려면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신들은 걱정했지만 정작 그 험난한 일을 자신이 맡겠다고 나서는 신은 하나도 없었다. 사정은 그렇게 나아질 것도 없이 시간만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탄 한 남자가 혼자서 비프레스트를 건너오다 아스가르드의 수문장인 헤임달의 저지를 받았다. 제가 신들께 제안할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보거라. 헤임달이 친절하게 대꾸했다. 아니요. 모든 신들이 모인 앞에서 말할 겁니다. 아마 여신들도 매우 흥미로워할 겁니다. 남자는 난장에 앉은 채로 말했다. 그리하여 모든 신들과 여신들은 남자의 말을 듣기 위해 글라드 스하임에 모였다. 남자는 말을 묶어놓고 빛나는 지붕 아래 홀의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남자는 곧 오딘과 각자 권자에 앉아있는 12주신을 비롯하여 신들과 여신들의 무리에 둘러싸였다. 오딘의 눈이 찌를 듯이 날카롭게 남자를 주시했다. 우리는 모두 헤임달의 요구로 이곳에 모였노라. 그래, 네가 우리에게 하려는 말이 대체 무엇이더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스가르드 성벽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신들과 여신들은 남자가 겉으로 보이는 건 외에 뭔가 꿍꿍이 속에 있다는 걸 알아채고 약간의 동요가 일렀다. 잘 한번 들어보시지요. 성벽은 전보다 훨씬 견고하고 높을 것입니다. 매우 높고 견고하여 그 어느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벽이 될 겁니다. 제 아무리 바위 거인들과 서린 거인들이 미드가르드로 침입해 온다고 해도 이곳 아스가르드만은 안전할 겁니다. 이에 오딘은 구체적인 조건이 뒤따르리라는 걸 알았다. 공사기간은 18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18달이 필요하다고요. 그건 안 된다. 매사에 조심스러운 오딘이 대답했다. 아니, 최소한의 그 정도 시간은 주셔야지요. 그에 대한 대가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방금 그 말을 하려고 했었지요. 저의 대가는 프레이야를 아내로 주십시오. 꼿꼿하게 앉아있던 아름다운 여신 프레이야가 움직일 때마다 황금 목걸이와 황금 브로치, 견장과 옷에 있던 금실이 빛을 발하며 반짝였다. 오딘 외에는 어떠한 신도 똑바로 볼 수 없는 여신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프레이야는 프리가, 난나, 에이르, 지프보다도 훨씬 아름다웠다. 프레이야가 그렇게 몸을 세우고 똑바로 앉아있는 동안 주위에 있던 붕괴한 신들은 고함을 치고 팔을 휘두르며 남자를 내쫓으려 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있구나. 이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소. 그러자 남자는 한술 더 뜨기 시작했다. 아직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해와 달도 주십시오. 프레이야와 해와 달. 이것이
제가 대가로 원하는 요구 조건입니다. 그런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로키의 음성이 들렸다. 뭐, 한번 생각해볼 가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 말고 한번 의논이나 해보자고요. 그러자 거인 파르바우티의 아들이며 신들 중에 제일 교활하기로 유명한 로키에게로 신들과 여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리기 시작했다. 신들과 여신들은 꽤 많은 로키의 미궁과도 같은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 제안을 곰곰이 검토해보자고요. 저 남자가 한 말을 제대로 따져봐야 하지 않겠소. 하여 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로키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이 제안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자에게 공사 시간을 6달로 하자고 제안을 한다면 그건 무리야.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시간 안에 해내지 못할 거야. 헤임달이 의의를 제기했다. 그래, 맞아. 그건 불가능해. 여러 신들이 헤임달의 의견에 동조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지요. 그렇게 제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일 저자가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린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저자가 하겠다고 동의를 해도 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 뻔하고요. 로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구리를 두드리며 눈을 굴려댔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힘 하나 안 들이고 공짜로 성벽에 반을 올리는 거지요. 신들과 여신들은 로키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약간 꺼림칙하긴 했지만 로키의 제안에 꼬투리를 잡을 만한 흠을 찾아낼 수 없었다. 심지어 몇몇 신들은 왜 자신이 그 생각을 해내지 못했는지 안타까워할 정도였다. 남자가 글라드 스하임으로 다시 돌아오자 오딘은 자신들의 조건을 말했다. 공사기간은 6달이네. 자네가 그 안에 성벽을 세우면 프레이야를 아내로 삼고 해와 달도 가져가게나. 다시 한번 말하네. 공사기간은 6달로 해야 되네. 남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오딘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내일은 겨울이 시작되는 첫날이야. 자네는 또한 아무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공사를 하는 조건에 동의해야 하네. 만일 여름이 시작된 첫날까지 성벽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런 대가도 받을 수 없을 걸세. 우리의 조건은 이러하니 다른 대안은 없네. 받아들이든가 포기를 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시게. 아니,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억지 조건입니다. 당신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프레이야를 바라봤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남자는 다시 프레이야를 응시했다. 프레이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렇다면 최소한 제 말 스바딜 발이라도 부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델세, 우리 제안 이후엔 다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네. 아니, 저도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로키가 끼어들며 항변을 냈다. 너무 뻣뻣하게 굴 필요 없지 않소. 허락할 수 없네. 오딘은 확고했다. 저 남자가 말을 쓴다고 해서 잘못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까짓 말 좀 쓴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것마저 거절한다면 거래는 없는 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성벽을 하나도 올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국 로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남자는 다음날 아침부터 당장 공사를 시작하되 말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오디는 협의 결과를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를 했고, 남자는 성벽 공사를 하는 동안 자신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요구했다. 달이 떠올랐을 무렵엔 남자는 달빛을 받으며 스발딜 파리를 이끌고 작은 덤불숲을 지나 비틀어진 언덕으로 갔다. 그곳은 영원히 버티고 있을 것 같은 단단한 바위 덩어리와 옥석들로 가득했다. 남자는 헐겁게 엮은 그물을 말 뒤에 묶어 길게 펼쳐놓았다. 그런 다음 거대한 석판을 들어올려 그물 위로 쏟아넣기 시작했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안간힘을 썼다. 대단한 힘이었다. 오직 신들 중에서도 토르만이 그에게 필적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이었다. 잠시 후 남자는 스바들 파리 뒤에 엄청난 양의 암석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무쇠뿔처럼 단단한 손으로 가벼운 종이장이라도 접는 것처럼 그물의 끝을 모으며 큰 소리로 말을 이끌었다. 한편 자신들의 궁전 홀에서 분주히 움직이다 엄청난 양의 암석을 보고 깜짝 놀란 신들은 이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남자의 힘은 무척이나 대단했으므로 신들은 그가 아마 변장한 거인일 것으로 생각했다. 마침내 한겨울이 닥쳐왔다. 아스가르드 밖에서는 바람을 일으키는 독수리 흐라이스벨르가 날개를 퍼뜩거리자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땅은 퍼붓는 폭풍우에 흠뻑 젖었으며 우박이 내리쳤고 한설이 온 세상을 감싸왔다. 거인 석공과 그의 말은 추위에 이를 부득이 갈면서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해갔다. 밤이면 밤마다 스발딜 파리는 채석장으로부터 거대한 돌을 날라왔다. 낮이 되면 석공은 성벽을 쌓았다. 이제 낮이 점점 길어졌으므로 석공에겐 그만큼 일할 시간이 늘어난 것이었고, 신들에겐 시간이 점점 짧아진 셈이었다. 여름이 시작되려면 사흘이 남을 무렵, 석공은 다듬은 돌들을 잘 쌓아 올려 성벽을 거의 완성시켰다. 견고하게 우뚝 솟은 성벽은 어떤 존재도 다가오지 못하게 탄탄하게 지어졌다. 이제는 출입구만 짓게 된다면 모든 공사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사태가 그렇게 돌아가자 오딘은 회의를 소집했다. 높다란 홀은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들과 안달하는 대화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프리에야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곧 그녀 주위는 모두 황금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오딘은 창을 들고는 모인 신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이 거래를 승인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어찌 이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냔 말이다. 브레이아가 저 야만스러운 거인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니. 하늘은 해와 달을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빛과 온기를 잃고는 손으로 더듬거리며 다녀야 한단 말이냐. 처음에 몇몇 신이 그러하다 이내 모든 신은 로키를 바라보았고, 오딘은 홀을 성큼성큼 걸어가 로키에게 다가갔다. 오딘은 강교한 로키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동의한 거잖아요. 모든 신들은 일제히 로키에게 말하였다. 럭키, 네 머리로 쥐어짤 수 있는 생각은 다 동원해보라고. 계획을 잘 잡으란 말이야. 석공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하던가 네 목숨을 내놓던가 둘 중 알아서 하라고 말이야. 로키는 오딘과 다른 신들이 모두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알겠습니다. 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대 석공이 대가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날 밤 석공은 경쾌한 발걸음으로 채석장을 향하고 있었다. 신들뿐만 아니라 석공 자신이 보아도 약속 시간 내에 성벽을 완성할 것처럼 보였다.
기분이 좋아진 남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희미한 덤불숲에 둥지를 틀고 있던 작은 새들이 그가 아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허나 그 소리를 들은 건 새들뿐만이 아니었다. 젊은 암말 한 마리 역시 두 귀를 쫑긋 세우고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스바들파리와 석공이 가까이 다가온 그 순간 암말은 갑자기 덤불 속에서 뛰쳐나왔다. 암말은 스바들파리에게 껑충거리며 다가갔고 주위를 돌며 꼬리를 휘젓기 시작했다. 이에 스바들파리는 석공이 끌고 가던 긴 꼬리를 강하게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암말은 유혹하는 듯 낮게 울더니 다시 덤불을 향해 나아갔다. 스바들파리는 암말을 뒤쫓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고삐는 끊어지고 말았다. 밤새 내내 두 말은 깡총깡총 뛰어다니며 희롱을 해댔고 밤 내내 격분한 석공은 희미한 빛 속에서 숲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말의 그림자를 뒤쫓았다. 동쪽에서 희뿌연한 먹동이 틀 무렵에야 스발들파리는 주인에게 돌아왔다. 그래서 그날 밤엔 채석장에서 단 한 개의 돌도 날라오지 못했고 석공은 전날 가져왔던 얼마 남지 않은 돌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그러나 그 돌론 출입구의 한쪽을 짓기에도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석공은 이내 자신이 시간 안에 일을 끝마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자 석공은 몸속에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변정했던 모습을 깨고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신들 앞에서 거대하고 야만적인 바위 거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석공이 실제로 거인이었다는 걸 알게 된 신들은 석공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던 자신의 맹세를 깨고 토르를 불러보냈다. 이런 사기꾼 놈들이 신들이라면서 이딴 더러운 수작질을 하는 것이냐? 바위 거인은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그리고 그것이 석공의 마지막 말이었다. 토르가 새망치로 내려치자 단 한 번에 거인의 두개골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거인은 그 자리에서 니플하임의 끝없는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제4장 지혜를 얻으려 자신을 바친 오딘. 세상의 모든 중심축은 이그드라실이었다. 그 물풀의 나무는 하늘 높이 뻗어올라 모든 신들과 인간들과 거인들과 난쟁이들 위로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다. 이그드라실은 모든 피조물들의 안식처였다. 이그드라실의 뿌리 중 하나는 니플하임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고 그 뿌리 아래선 흐베르젤미르 샘이 부글거리며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샘 아래 용 니드호그가 죽은 시체들을 산산이 찢어 밝히고 있었다. 니드호그는 결코 시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와 그의 공범자 라타토스크는 단단한 이그드라실의 뿌리를 느슨하게 흩트려 이그드라실의 뿌리를 열심히 갉아먹고 있었다. 다른 피조물들 역시 살아있는 나무 이그드라실을 공격하고 이내 뜯어먹었다. 네 마리의 숫사슴은 새로 나온 잎을 조금씩 뜯어먹었고 염소들은 새로 나온 연한 가지를 당겨 떼어내었다. 껍질이 통째로 벗겨지는 거대한 나무줄기도 있었고 흐늘흐늘해져 썩어가는 것도 있었다. 이그드라실은 낮게 신음하며 괴로워했다. 두 번째 뿌리는 아스가르드로 뻗어갔다. 그 뿌리 아래론 운명의 샘인 우르드 샘이 흐르고 있어 신들과 여신들이 재판을 열기 위해 매일 그곳으로 모였다. 운명을 주관하는 여신인 운명, 존재, 필연, 샘 모른의 여신은 우르드 샘 근처에 살았다. 이 세 여신들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운명을 결정했다. 그리고 여신들은 매일 이그드라실 가지에 물을 주어 고통받는 나무에 영향을 주었다. 이그드라실의 세 번째 뿌리는 서리 거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요툰하임 지역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 뿌리 아래론 현자 미미르가 지키고 있는 샘이 흐르고 있는데 누구든 그 샘물을 맛보기만 하면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신비한 샘이었다. 그리고 오딘은 그 샘물을 한 모금 맛보기 위한 대가로 자신의 한쪽 눈을 희생해야만 했다. 오딘은 한쪽 눈과 맞바꾼 그 샘물을 마신 후에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방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지식을 갈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직 오딘만이 이그드라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언젠가 오딘은 이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나는 이그드라실에 아흘에 동안 바람을 맞으며 거꾸로 매달렸었어. 창으로 온몸을 찔린 채 내 자신 오딘에게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제의했지. 태초부터 존재한 이그드라실 나무 뿌리에 대해선 이제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 앞으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할 거야. 아무도 빵 한 조각으로 나를 위로하러 다가올 수 없었고 아무도 한 잔의 술로 나를 소생시킬 수 없었지. 난 내 아래 있던 세상을 굽어봤어. 그제서야 난 비로소 룬문자를 이해할 수 있었지. 룬문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되자 난 환희의 비명을 질렀어. 그리고 비로소 나무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었지. 이후에 나는 번성하기 시작했어. 내 지혜도 점점 커져갔지. 나는 이제 희망대로 이룰 수 있었고 드디어 결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야. 나의 말 한마디로 여러 지혜를 터득할 수 있고 나의 한 번의 행위로서 여러 업적을 쌓을 수가 있었지. 내가 할 수 있는 마법은 감히 왕비들이나 인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들이지. 첫 번째 마법은 도움인데 슬픔엔 위안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며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기 때문이야. 두 번째 마법도 알고 있지. 누구든 고통을 치유하는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꼭 알아야 하지. 세 번째 마법도 알고 있지. 만일 내가 적을 물리치기 위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적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그의 곤봉을 부드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네 번째 마법도 알고 있지. 만일 누군가 내 발과 손을 묶으려 든다면 이 대단한 마법의 힘으로 자물쇠는 단번에 튕겨나가 내 사지는 풀려나게 되지. 그렇다면 나는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야. 다섯 번째 마법은 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잘 조준된 활을 눈으로 볼 수 있지. 그 아무리 화살이 재빨리 날아간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잡을 수가 있지. 여섯 번째 마법은 만일 누군가 룬문자가 새겨놓은 어린 묘목불을 내게 보내 나를 끝장내려 한다면 도리어 그 자신을 자멸하게 할 수 있지. 일곱 번째 마법은 만일 내가 선택한 친구들의 머리 위로 지붕이 화염에 휩싸인다면 그 불길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나는 그 불을 끌 수가 있지. 그래, 여덟째 마법은 뭐냐면 말이야. 아마 모든 사람이 배워두면 좋을 거야. 만일 증오가 인간의 마음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간다면 나는 그것들을 모두 뽑아낼 수가 있거든. 아홉 번째 마법도 알고 있지. 만일 폭풍우에 휩싸인 내 배를 구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나는 바람을 가라앉히며 바다를 잠재울 수가 있지. 열 번째 마법도 알고 있지. 만일 석가래를 타고 날아다니는 마녀를 본다면 나는 마법의 노래를 불러 마녀를 날려보낼 수가 있어. 11번째 마법이 뭔가 하면
만일 오랫동안 사랑해온 친구들을 싸움터로 내보내야 한다면 나는 내 방패 뒤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 그러면 친구들은 점차 힘이 솟아나 전쟁터에서도 상처나 입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돌아올 수가 있지. 12번째 마법은 바로 이거야. 만일 어떤 사람이 교수형에 당하려 내 머리 위에서 발꿈치를 쭉 늘어뜨린 채 나무에 걸려 있다면 난 그의 목에 감긴 밧줄을 자르고 그를 살려낼 수 있지. 13번째 마법은 내가 어린 나이에 머리 위로 물을 뿌려주면 그 아이는 결코 전쟁터에서 죽지 않을 뿐더러 절대 쓰러지지 않는 몸을 갖게 되지. 14번째 마법도 알고 있지. 맘만 먹으면 난 모든 인간들과 모든 신들, 모든 꼬마 요정들의 이름을 하나씩 말해줄 수 있지. 내가 모르는 건 이 세상에 없어. 15번째 마법은 말이야. 난쟁이가 델링의 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신들에겐 힘을 주고 요정에겐 영광을 주고 이 오딘에겐 지혜를 준다는 것이지. 16번째 마법은 말이야. 만일 내가 한때의 불장난을 원한다면 난 순결한 여인의 마음을 받고 그녀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지. 17번째 마법은 나를 좋아하던 여인에게 마법을 걸어 내가 싫어져 떠나게 할 수 있는 마법이지. 마지막 18번째 마법. 처녀든 기혼녀든 나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는 여인이 아니면 그 어떤 여인에게도 말해주지 않겠어. 그러니 너 자신과 너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제일 강한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주문이지. 이것이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 오딘이 한 말들이요. 그가 죽었다 다시 부활하여 가르쳐준 지혜였다.